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도여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피곤하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I will 이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I will.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실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치시나요? 지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등에 업으시고 쉼없이 홍해를 건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구절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의 짓밟혀 황폐한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나의 이런 상황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난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버림받은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버림받은 상처는 가장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의 지금 상황은 처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회복은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버림받은 자에 대한 첫 번째 회복은 환대로 시작합니다. 환대.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당연하죠. 이름 대신 숫자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왜요? 포로니까. 버림받은 자는 이처럼 이름이 없습니다. 만약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거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름 안에는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있죠. 저는 증조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청풍 김씨입니다. 청풍 김씨의 두루주의 근원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주원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름 안에는 존재의 뜻이 있고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새 이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 이름을 가지는 것 자체가 회복이에요.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옛 삶은 잊어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출발하자. 이 뜻이 새 이름 가운데 있어요. 성경을 보면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람이 어떤 이름으로요?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헵시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뷸라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이제는 뷸라,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결혼한 여자다. 쉽게 말하면 유부녀다. 이제 혼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특별한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에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헵시바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헵시바와 이 뷸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또 본문 5절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고아처럼 살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한다는 것은 회복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문제가 크다 해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어떠한 상처와 응어리도 어떠한 문제도 다 녹일 수가 있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시는 것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으로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받아주신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기가 막힌 은유예요. 신앙생활의 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해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차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사실 예배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은 왕의 내실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깊고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사랑보다 뜨겁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사야에서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의 불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의 표현은 매우 또 사실적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무리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젊은 남녀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 사랑에 빠져본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죠.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젊은 남녀의 사랑이 뜨겁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감정까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무엇입니까? 뷸라예요. 뷸라. 당신은 뷸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뷸라입니다.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이에요. 이제 그 누구도 내게 상처를 주거나 위협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든든한 신랑이 있잖아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든든한 신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본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버림받은 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길거리에 차이는 돌멩이처럼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손에 잡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무엇이 된다고요? 왕관이 된다고. 상상도 안 되는 변화고 환대에 또 극치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이 극적인 표현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 그 손 안에 있는 왕관이라니. 그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냥
흔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사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사건 말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내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매달기로 했다. 내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는 내게 너무도 특별하단다.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의 이 경험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나 박해나 공고나 염려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경험하면 내 안에 있던 문제들, 상처들, 염려들, 응어리들, 열등감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자아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이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렇게나 살 가능성이 높아요.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되게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사랑하셔야 돼요. 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주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찬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영희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는 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나를 대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혹 그런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대1이에요, 무조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각자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선택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도 흐리멍텅해요. 늘 허전하고 아웃사이더 같고 구경꾼 같습니다.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내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나 객석에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늘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아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수시로 비창한 감정에 빠집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버림받은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긴 해도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몸부림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반응과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내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참으로 매력적인 존재야. 너는 내게 정말 특별한 존재야.
너는 참으로 존귀하단다. 너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 손에 특별한 왕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할렐루야. 담비와 성원이에게도 가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특별히 지금 같이 나오신 분들은 아내에게 표현하셔야 돼요. 특별한 여인으로. 뭐라고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야. 왜요? 아내는 아내 해. 아내 해예요. 해. 즉 집안의 태양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 외에도 본문 1절과 2절에는 빛, 영광, 횃불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기가 막히고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횃불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다시 이끌어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이 짧은 구절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요 횃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쁨 안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신랑은 기뻐요. 하나님은 기뻐요. 만약에 근데 신부가 인상을 쓰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신랑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이 잔치 안으로 들어와 잔치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오늘 우리는 잔치집의 무엇이라고요? 신부예요. 이제 신경 쓰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을 신랑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랑의 기쁨,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과 느끼는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영적 외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은 종종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뭐 남들 다 하는데. 다 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히브리어로 바알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종종 바알을 번영의 신으로 남편을 바꾸고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험한 이 불장난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들지 않는 신앙은 위험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는데 나는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단순히 교회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 몇 년인데, 내가 권사 몇 년인데, 장로 몇 년인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도는 탈선을 낳아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을요. 네,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의 반이 아닙니다. 50%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0%? 그 정도면 많이 썼습니까? 80%? 아니요. 100%를 말해요. 온 마음을, 너의 100%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것 같죠?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보이시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목숨을 다해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뜻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너도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사랑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처럼 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 있을 때 나의 감정에 많은 변수들이 생기면서 인생이 불안하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깊은 관계에 있으면 우리의 감정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문제와 상처와 관계없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마음에 서운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를 몇 마디 한들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목욕탕 가면 그런 문구가 있던데요.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나 무슨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더 사랑하십시오. 내일은요, 더 사랑하셔야죠.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 주원아, 그럴 수 있어. 왜 나한테는 이렇게 가혹합니까? 그쵸? 너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은 사람이야.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열매예요. 뭐 좀 인상 쓴다고 상처받고 화내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문제 때문에 찡그리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증품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뜨거운 사랑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만 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권태기에 빠진 사랑이 되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회복의 향연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너는 내 손의 왕관이란다.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응어리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더 나아가 태신자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47명 정도의 분이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고 무려 199명의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에 이만큼 주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문제와 염려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일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결단 찬양을요.